예배를 앞서서 제가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잡은 말씀 드리고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목사님 강단을 듣고 나서 이번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은 삶의 중심 우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제가 붙잡았습니다. 이번 금요기대에 오신 성도님들과 이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찬송 구절이 내 뿌리 깊은 곳까지 각인되길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음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음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묵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다음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질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네, 금요일 기도에 와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메시지 받고 오늘 받은 모든 것 또한 제 삶의 일체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만이 정답임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식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병든 분이 있다면 치유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분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세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있을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는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속을 안 떠났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정신적으로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육신적으로는 가난, 사고, 질병, 실패, 도박, 실업, 각종 중독에 빠지고, 가정은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별거하고 외도하고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가장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또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섬기면 자손 3, 4대가 망합니다. 이 6가지 문제는 모두 위에 이 3가지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모두 위에 이 3가지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이 3가지를 해결해야 지옥에 안 가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나고, 죄 못 씻고,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이 멸망의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자녀의 복,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사탄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복입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지옥 형벌 받으심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7가지 축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당신은 이 멸망의 6가지 문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원하십니까? 영생의 7가지 축복을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당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만 이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건너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아서 직접 전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시는 모든 분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들으시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를 1년에 1명 이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민이 하고 여자친구 또 우리 민규가 같이 이렇게 찬양팀에 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청부를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 소식이 원래 저게 이제 계속 들어보시니까 알겠죠. 단어도 똑같고 수식어도 다 똑같고 저게 원래 유지길 선교사님이라고 저쪽 서울 정릉 사랑교회 파송 선교사님 유지길 선교사님이 이제 류 목사님의 구원의 길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익힐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사명은 이 복음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개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중국에서도 많이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 엊그제 이제 또 하나 작품을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선물함 복음 증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새로 프로젝트에 들어가셨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모방을 우리가 하면서 그 다음에 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마음에 담으면서도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원래 7장 전체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44절에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얼마 전에 탄생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로 이렇게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라고 하시죠.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은 결과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 결과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중요한 또 영향을 주셨는데요. 결국 이 복음의 생명권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시대를 움직이시고 국가의 미래를 바꾸시기도 하고 민족의 미래를 움직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류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천지개벽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자, 이 복음의 생명권 한 사람이 기도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세 번역 성경에 보면요,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원래 뜻을 정하셨으면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셨는데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이제 막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감옥에 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주의 사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했을 때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대신 중보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 또 이 전도자가 핍박받았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100년의 응답. 오늘 기도첩에 나오는데요. 1000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이 양보했습니다. 요셉이 양보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7 렘넌트들이 복음 빼고 다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근원적 응답.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손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변화해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선하신 길로
더 좋은 길로, 그죠? 이렇게 응답받도록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나에게 핍박이 왔다.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거구나. 예. 나에게 갑자기 중요한 걸 가져가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한 것이죠. 제가 원래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에 있던 그 서울 렘넌트 교회하고 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쪽 가려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사역하기 편한 교회고 그 렘넌트 교회는 그 교역자의 무덤이란 소문이 있다. 파라다이스를 갈 거냐 무덤을 갈 것이냐 이 선택의 길에 놓였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무덤으로 한번 가보자. 진짜 무덤이더라고요. 네. 근데 부활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자에게 그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문을 여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구역공과가 말씀 받은 것처럼 노예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애굽으로 가는 방법이고, 그죠? 블레셋이 침략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 버리게 하시고 미스바 운동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만약에 순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오셨는데 그 결과 여러 세대에, 그죠? 선교 제2강국이 될 만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제자들을 보내시게 됐죠. 자,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 복음 가진 사람이 당하는 문제, 또 순교,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스데반의 이 순교 내용이 있고 또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죠. 이 완전히 구약 성경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혈통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선지자도 죽이고 그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살인자 아니냐?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켜도 지키지 아니했다. 막 이 사람들이 막 찔려서 어느 정도 찔렸습니까? 막 이가 갈리고, 그죠? 자, 이 사건에 사도행전 7장에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전 문중이 모였습니다. 문중이 모인 재판의 자리였죠. 재판의 자리에서 이 스데반 이들을 완전히 감옥에 가두기로 하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 6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숨겨진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숨겨진 제자. 그러니까 와, 저렇게 얘기하면은 저 스데반 분명히 어려움 당할 텐데 그걸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숨겨진 제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허다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죠?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고센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겨진 제자를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전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였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들의 이 율법과 전통과 이런 선민 사상, 선민주의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틀 아닙니까? 그죠?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음이 아닌 예틀에 묶여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향하여 이게 딱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교회 안에 이런 굉장한 이 사탄의 전략이 있었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니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결국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 담임 목사나 중직자를 분열시킨다든지, 그죠? 성도들이 파벌이 생기게 한다든지, 그죠? 그거는 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미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숨겨진 제자를 찾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예틀을 깨기 원하시고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시면은요. 원래는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데요. 자, 2절부터 1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요셉을 통한 세계복음화 준비죠. 네.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과 내 족장,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저 가나안 땅 여정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 내용이 17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44절 이 내용은,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일어났다. 그죠? 이제 바로 왕도 다른 왕이 새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것들이 왜 우리나라를, 그것도 제일 좋은 핵심이 되는 기름진 땅에 자리 잡고 있냐?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 언약궤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지금 너희들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을 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 오경을 풀어서 얘기하면서 성경 역사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한 것이죠. 자, 45절부터 47절까지가 이제 뭐냐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고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성전과 또 그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이 언약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 뭐 이사야라든지 또 세례 요한이라든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그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의 이 완악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딱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인들 조상들이 보면은요, 이 뭐 예레미야 선지자, 막 이런 에스겔 선지자, 중요한 복음을 얘기하는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죠? 막 아하방 같이 막.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너희도 역시 조상들처럼 그렇게 노예 포로 속국된 우리의 역사를 알지 않냐? 정말로 그 완악함을 버려야 된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4절에서 이제 60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듣고, 그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유대인들에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그죠?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에게만 딱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 한마디로 그 부활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면서도 스데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그들 한마디로 그냥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들고 왔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도 역시 오히려 자신들 돌로 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정도.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재판하고 있는데 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순교할 때도 뭡니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한마디로 이 성령이 임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졌던 스데반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중에 뭐죠? 한마디로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지죠. 실수가 많아지면은 고달퍼집니다, 인생이.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성취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 이게 스데반의 상태.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순교하면서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스데반은 진정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가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보면은 마음속으로는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러고 싶은데 어제 우리 집사님 현장에 다락방 갔는데 친구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집에 그 목사님 사셔서 맨날 교회 이야기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니까 뭐 중간중간에 따라 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은 아멘 안 하시는데 이분 불교 신자거든요. 가문 대대로 불교 신자인데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불교 신자인데 왜 아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랑 친하다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께서 그분한테 정확한 복음 좀 전해주시라고. 그리고 저희 집에 어제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구 뚫어주러 아저씨가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송희 사모님이 뭐 복음 전할 생각이 없는데 이분이 자꾸 하는 대화 속에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 영접하는데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진심으로 되게. 사람이 보면은 진심으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진실되게. 그래서 저희는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평상시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면서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녀도 생겨서 키워 보면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운동하고 복음 전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을 봤다. 이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얼마나 성령을 충만했는지 영적 세계, 그렇게 모세오경을 깨고 있는 유대인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허상에 속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보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서신 것을 보며 이 스데반인데 서셨다. 주님이 일어서셨다. 보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어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누린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순교도 기도하다가 순교했어요. 막 그 사람이랑 논쟁하면서 순교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죠?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또 중요한 만남의 축복 누리시고. 뭡니까? 오늘 우리 구역공간 말씀과 같이 다니엘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했다. 계속 24 영적인 힘을 누렸다. 근본적인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을 살리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
아니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 축복을 누리셨을 거예요. 그죠? 결론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237의 그릇이구나. 자,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237의 문을 여셨습니다. 네. 야 이거 순교돼 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때부터 곳곳에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빛 교회를 이제 2023년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237 그릇으로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지 말고 영적 내면을 봐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태원의 저 사태, 그죠? 세상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많은 선행을 하고 있는데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들의 조직이. 그러나 흑암에 지배받고 있다는 세상. 또 우리 주변에는요. 강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해 보이려는 사. 사실 이 사람은 무너진 자입니다. 내면이 약하고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강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현장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막 내 뭐 집안에 뭐가 있고 나 막 이렇고 막 얘기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사실은 이 무너진 상처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괴롭힐까요? 이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있어요. 바로가 꿈 때문에 괴로우니까 자기 신하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괴로움 당하고 있으니까, 괴로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속지 말고 내면을 봐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 포기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다려라. 언약 잡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 어른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억울한 거 내가 풀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힘든 거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237 제자로 딱 세팅시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참 기다리지 못하는 체질인데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다릴 때 내가 행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237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 알아. 이번에 RC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속에서 말씀 들어라. 기도 속에서 일해라.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라. 이러셨거든요. 오늘 스데반이 기도하다가 잔이라. 죽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잔이라. 기도하다가 잔이라.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예틀을 깨는 사건이었으며
숨겨진 제자를 찾는 사건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렘넌트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밤. 예. 그래서 불길한 날. 사단이 자기가 이겼다라고 자찬하는 교만에 빠진 날이다.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축제라고 해서 뭐 세일 행사하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리하셨다. 부활하기 직전에 그 어두운 밤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고 낙심 속에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세상의 강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아니다. 속이 병들었다. 나아만 장군처럼 화려한 갑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문둥병과 같은 마귀에게 잡힌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스데반은 그걸 본 겁니다. 아, 이들이 흑암에 잡혔구나. 긍휼히 여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 부형들아 이러면서 복음 전해요. 그 얘기는 뭐죠? 원어성경에 보면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겸손한 말투로 복음 전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스데반의 삶을 받아서 이 시대의 순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후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후대를 살리실 것이고 내 업을 살리실 것이고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살아나요. 내 후대를 하나님께 드려야 후대가 살아납니다. 내 업을 하나님께 드려야 업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그래 가난이 끊어지고 후대의 방황이 끊어지고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기도가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237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생명건 전도자 한 사람, 순교자 스데반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모든 영적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재창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또 순교와 같은 위기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임재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고 행복자입니다. 예, 우리를 통해 237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 우리를 통해 5천 종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5천 종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와 후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와 후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의 기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되도록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나는 당신의 청년입니다. 하나님 부디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복음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무대의 손에 쥐어지지 않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나는 당신의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나는 당신의 청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디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복음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무대의 손에 쥐어지게 하나님 부디 하나님 부디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복음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나의 손에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무대의 손에 쥐어지게 하소서. 나의 젊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열정이 이 땅에 썩어지지 않도록 나의 젊음을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나의 열정을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하나님 부디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복음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부대의 손에 짊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참 진리 되시며 영원한 상급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디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오직 복음만이 남게 하옵소서. 나의 젊음과 열정이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내 심장 속에 우리 선교사의 고백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 선교의 한이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내 심장 속에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저 세상 향해 당당히 서을 가문 하나에 빼앗겨버린 내 그대 심장 찾아오리. 내 마음속에 심판주의 계획 품고 저 현장 향해 담대히 서고 지두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사랑 찾아오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 무엇을 찾아 헤매이나 무엇을 따라 걸어가나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은
여러분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심장 속에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저 세상 향해 당당히 서는 가문가에 빼앗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오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시급한 주의 계획 품고 저 현장 향해 담대히 서서 지루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사랑 찾아오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 무엇을 찾아 헤매이나 무엇을 따라 걸어가나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영원한 사랑 노래하리.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으신 영원한 생명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 무엇을 찾아 헤매이나 무엇을 따라 걸어가나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영원한 사랑 노래하리.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으신 영원한 생명 선포하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 무엇을 찾아 헤매이나 무엇을 따라 걸어가나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영원한 사랑 노래하리.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으신 영원한 생명 선포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옛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새 것을 누리는 70 제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 복음 전해주는 자가 없어 버려진 현장, 죽어가는 현장, 멸망하는 현장을 보며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노래하며 무엇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주보 9페이지 나를 살리는 언약 기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불신과 뿌리와 체질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세상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마음에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담지 말고 언약만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암송 녹취 고백하여 나와 세상 살릴 힘을 얻게 하소서. 풍랑과 사자굴과 같은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강단 말씀에 집중하여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생각과 조급하고 정죄하며 분쟁케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후대를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 다가올 시대의 지향막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찬양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불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옛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새 것만 누리는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12페이지 생명빛 교회 언약 기도문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빛 교회의 영원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실현하는 생명빛 교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교회, 성교의 힘을 직결하는 교회, 날마다 갈보리산에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리고 감람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미션 누리며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의 능력 누리는 오직의 기도로 재앙시대 살리는 절대 여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과 섬김에 미리 응답의 증인되게 하소서. 사탄에게 빼앗긴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하는 11조 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며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건축 헌신이 되게 하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돕는 선교사로 동역하는 선교 헌신이 되게 하소서. 후대와 미래 제약막을 복음 엘리트 키우는 RUTC 헌신이 되게 하소서. 237 나라 살릴 믿음 준비, 그릇 준비, 미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 시대의 제약막을 전도 목회, 치유 목회, 서밋 목회 언약이 인생의 미션으로 24시 누려지게 하소서. 강단과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복음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밋 타임을 누리며 언약을 실현하는 제자 공동체, 병든 영혼을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 후대를 시대 살릴 삶 서밋에 응답받게 하는 렘넌트 공동체로 세우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24시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복음만 증거하며 237 치유 렘넌트 제자를 세우게 하소서. 중직자는 현장의 사령관으로 24시 할 평생의 언약과 미션을 가진 자로 목회자와 언약과 사명이 통하며 237 살릴 오력에 응답받아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함을 보이는 증인되게 하소서. 렘넌트는 4차 산업시대, 언택트 시대에 사탄 서밋을 상대할 영적 서밋으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으며 날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서밋 타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서밋 그릇, 응답에 속지 않는 서밋 자세를 갖추게 하소서. 2022 한 해는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소서. 문제처럼 오는 절대 시간표를 보게 하소서. 사건 일을 통하여 오는 절대 응답을 보게 하소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절대 작품을 남기게 하소서. 교회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리는 영적 파수망대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므로 내 안에 보좌가 임하게 하소서. 예배 때마다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세 가지 뜰을 준비하게 하소서. 미래의 미션을 확신하며 후대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소서. 현장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리는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하소서. 보좌의 축복 가지고 있기에 어디 있어도 괜찮은 남은 자, 세계를 살리러 등불 들고 길을 가는 움직이는 파수망인 순례자,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언약이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평상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보좌의 축복과 237이 연결되게 하소서. 237 움직일 영적 콘텐츠의 내용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 되게 하소서. 말씀 각인 기도 뿌리 내리는 영적 도전을 지속하는 영적 의사로 오래된 불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집중을 누리며 나 가정 병든 후대와 현장을 말씀으로 치유하며 살리게 하소서.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재앙 맞고 미래 살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24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선교사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숙, 필리핀 마기원 정미령, 미얀마의 RBC 신학교 교수와 칸카나올 레베카 줄리아 박남 케이카 루아 지비산, 미얀마 커뮤니티 교회 하우, 렘넌트 교회 줄리아, 생명빛 교회 박남,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와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4차 산업 언택트 시대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하는 참된 선교가 시작되게 하소서. 양산 예강교회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여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연합사역 되게 하시고 교육자는 전도, 중직자는 산업, 렘넌트는 학업응답 누리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이루시고 모든 것 이루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았기에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절대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옛사람 옛 체질 버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새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